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금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택함받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믿음을 산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잠시이며 이를 통해 연단되어 근본보다 더 귀하게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 그리스도인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이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으로 구원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곧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새로운 생명은 출생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은 곧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가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서 그 아기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몸은 성장하는데 정신이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이 아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학생, 청년, 성년으로 성장하며 그에 맞게 인간다운 가치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우리 역시도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은 것에 끝나서 안 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 진리에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가까이 하며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반대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곧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이러한 악독과 비방의 말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태보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의 시작은요, 내 말, 내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저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선포하는,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화된 삶으로,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아까 버리라, 그리고 젖을 사모하라.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 곧 리빙스톤,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고 있죠. 돌이 어떻게 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바로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살아있는 자, 곧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데 있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때문에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쓸모없고 버림받은 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초석인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케 되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죠. 바로 뒤에 이렇게 택하고 세워준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사명,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가진 성직자,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들, 그리고 영적인 성정을 이루어 나가며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곧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성도는요, 매일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고난을 인내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고난을 인내하며 사랑과 선한 생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해지고 성숙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말씀하신 바 선행과 사랑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더럽고 비방한 죄악의 입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매일 삶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 자유함과 온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땅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땅,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함께 일들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중보할 때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잘 또한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성북제일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북제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과 또는 근심, 염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들 있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이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한 바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생업과 우리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또한 열심과 충성으로 성실로 그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움 가운데 또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업들, 우리 사업장, 직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와 또 직장과 또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출생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나가는 우리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 연대에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구원을